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 엄마의 젖을 먹으며 살이 찌고 키도 크고 자라듯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고 또 세례를 받은 또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도가 자란다, 성장한다는 말은 육체가 자란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저희 셋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잘 먹습니다. 둘째를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 2년 전부터 꿈이 있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요리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요. 어떤 음식이든 도전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잘 크더라고요. 밥이나 채소, 육고기나 물고기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아이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야 신앙이 튼튼하게 자란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만 하면 신앙이 저절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규칙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 가지 규칙을 따라서 읽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루터가 가르친 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 읽기의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동냥하는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읽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동냥하는 거지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묵상입니다.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고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거듭 반복하여서 깊이 생각하며 읽으라는 거죠. 되새기며 읽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말씀,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면 한 주간 내내 그 설교의 주제와 핵심 구절들을 거듭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맞추어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성장의 비결 셋째가 여러분 좀 특별합니다. 셋째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 고난이라는 말이죠. 시험이나 고난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근거로 또 마틴 루터가 가르친 이 신앙 성장의 비결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시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불시험을 잘 통과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시험을 잘 통과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이 주제에 따라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불시험은 왜 오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불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불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답변드립니다. 불시험은 왜 오는 것일까요? 불시험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 옵니다. 따라합시다. 불시험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연단하다라는 말은 시험하다, 테스트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불시험이 온다는 거죠. 나를 시험한다는 말은 나의 믿음을 시험한다, 나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시험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은이나 금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재련이 뭔지 아시죠? 광산에서 채굴한 이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불필요한 성분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순도가 높은 금속, 순수한 금속만 빼내는 과정이 바로 재련입니다. 순수한 금이나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재련이 필수적입니다. 풀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피울 때 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죠. 성경에는 이 도가니와 풀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은이나 금을 연단했습니다. 이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고요. 이 풀무는 그 불을 피우면서 때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금속은 풀무와 도가니를 통해서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비로소 순수한 금속이 됩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광물에 섞여 찌꺼기를 제거한 후에야 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찌꺼기로 더럽혀졌을 때 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보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2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풀무불 속으로 이 이스라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녹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국에 멸망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 애굽이 뭐와 같았단 말입니까? 쇠 풀무불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쇠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재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시험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있는 불순물과 더러운 찌꺼기를 없앤 후에야 그들은 순금같이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백성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 불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들이 10대 때 잡혀갔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바벨론 왕의 호의를 얻어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왕은 자신을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면 살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미워하던 이 바벨론의 다른 관리들이 왕에게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2절, 아까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고소를 받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소를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해서 이 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명을 걸어야 하는 불시험으로 지금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시험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관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풀무불입니다. 나를 순금같이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라는 뜻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연단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불로서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합시다. 아멘.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고통스러운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놀라거나 이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나름대로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집안일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고 사업이나 직장일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조차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뜻합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로운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바로 고난 가운데 주어지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 당하는 것 자체가 기뻐할 일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없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눈물 나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죠. 육체의 고난이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든 물질적인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고통과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영광스럽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 고난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장면 역시 다니엘서 3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끌려온 세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 넣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거절하냐면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그리 쉬운 고백이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이 분이 가득하여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불평하거나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사람과 같은 그런 대단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일은 그렇게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일을 지키는 일 때문에 친구들의 모임에 빠지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 때문에 주일 아침을 단잠을 자는 것 포기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차량 봉사나 식당 봉사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희생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내야 합니다. 그런 고생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즐겁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도 이상한 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혹 건강이나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바로 지금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불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불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계속해서 다니엘 3장을 보시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 넣었는데 그 풀무불 안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눈이 그 4번째 사람을 보니 신들의 아들같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들어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왕이 불러냅니다. 3사람이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겉옷빛도 하나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3사람의 겉옷빛 하나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심이 많으십니까?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그 어떤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업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온갖 더러운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순금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불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의학과 같아서 경험을 통하여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단숨에 다 읽었다고 신앙이 한 번 만에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이나 세미나를 한번 다 마쳤다고 신앙이 저절로 크게 자라는 것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성경을 읽되 유혹과 시험을 겪으면서 불시험을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할 때 신앙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찌꺼기는 태워지고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불과 같은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불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와 진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